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뭘 강조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교회 밖에 있으면 심판이고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다시 돌아갑니다. 7장에 이미 나왔었죠. 14만 4천이. 거기 보세요. 14만 4천.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려고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14만 4천인데 다시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배경을 약간 달리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다. 그럼 시온산은 뭘 상징할까?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죠? 옛날에 명소 받은 그 언약궤가 있던 곳이요. 네. 언약궤가 있던 성전이 있던 예?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뺏어서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뭐 이기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복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예? 왜 그랬다 그랬죠? 믿지 않아서 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살려두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렇죠? 또는 믿음이 없어서 두 가지에 의해서 정복을 완전히 안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은 다윗 때까지 정복을 못했어요. 예? 다윗 때까지도. 그러니까 한참 후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0년이 훨씬 넘은 순간까지도 정복을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다윗 때. 자, 그래서 그 시온산 위에다가 장막을 치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중에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그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뜻은 안전한 요새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 일대에서. 그래서 적군이 함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숭숭장구 공격하던 이스라엘도 200년 이상이나 공격을 못할 정도로 정복을 못할 정도로 난공불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안전한 요새. 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하는 요새. 네? 그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산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뭐 구약 성경의 그 시편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 엄청 나오죠. 네, 도배를 했죠. 그게 그런 뜻입니다. 네,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고 시온산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지난번에 다 공부한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22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교회한테.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 아니에요. 이미 이르렀어요. 그죠? 도달했어요. 도달한 곳이 어디라고? 시온산이다. 이 말이에요. 안전한 하나님의 요새에 너희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자리에 왔다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같은 얘기예요. 예?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이미 도달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그건 뭐라 그랬죠? 잘못 번역된 거라고 그랬죠? 그건 히브리서 공부할 때 천사들의 축제 잔치에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그 말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 한국 성경이. 천사들이 신나서 축제하는 잔치, 하늘의 잔치에 이미 와 있다. 그게 교회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죠. 자,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으로. 바로 교회가 그거다. 어린 양이 시온산, 예수님이 계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또 교회를 말하죠. 네? 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마 지난번에 거기 10 몇 절이죠? 그 위에 15절 13장 15절에 보면은 짐승도 어떻게 해요? 이마가 어디죠? 16절이네. 짐승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그죠? 그런데 14만 4천도 이마에 뭐를 썼어요? 여기는 표가 아니라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간판의 명패가 뭐냐? 명패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뭘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 거할 집이 많은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들과 아버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도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다. 그걸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네?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자, 이마에다가 썼다. 누구나 다 보이는 데다가 썼다. 명패라는 거야, 명패. 이게 교회의 현주소다. 자, 교회와 마귀 사이에 전쟁이 지금 12장부터 쭉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벌어지는 동안 교회는 안전하고 교회 밖은 심판이 된다.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교회의 현주소.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검은 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때 검은 고가 있어. 뭐야? 하프를 말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프를 탔고 검은 고는 고구려 사람들이 탔고. 응? 가야금은 가야 사람들이 탔고. 자, 아무튼 하프입니다. 자, 아름다운 뮤직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건 4장 5장에 다 나온 얘기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장면이 있죠. 새 노래를 5장에 등장했던 그 새 노래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꽝꽝 울리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또 나옵니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교회만이 아는 신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교회만이 아는 노래가 불러지고 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교회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교회만 알 수 있는 노래 간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우리가 새로 지어서 부르고 간증하고 하는 이유가 복음에 정확히 들어맞고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고백하고 말하고 간증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엉뚱한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자꾸 고쳐서 부르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맞게, 특히 우리 복음에 맞게. 자,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늘 신나게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자, 4절로 갑니다.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자, 지금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그러니까 정절을 얘기하려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정절을 얘기하게 돼요? 정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하게 돼요? 결혼해서 사용하는 거죠.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 때 정절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16장, 18장, 20장 저 뒤에 가면은 21장까지 가면은 어린 양의 아내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럴 때 이제 미리 암시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절을 지키는 여자와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절절 따라간다. 운명이 같다. 결혼을 하면 운명이 같아지듯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들이거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속이라는 것은 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자,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건 무슨 말일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구약에서 갖고 온 말이죠. 그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농사 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농사를 잘 져서 제일 먼저 농산물이 나올 때 처음 익은 열매는 꼭 하나님한테 갖다가 바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네? 자기가 가지면 안 돼. 그 뜻이죠, 이게. 우리는 완전 누구 소속이다? 하나님 거다. 네. 하나님 거다. 14만 4천 명. 교회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소속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또 나오죠? 아까 이마에다 기록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속했다. 같은 말이죠. 네. 안전하다. 운명이 같다. 어린 양만 졸졸 따라다닌다. 정절을 지킨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연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영원한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네, 세상과 짝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정절을 지키는 모습. 일편단심이라는 거죠. 제가 요새 번역한다고 그랬죠, 책을. 인서전스라는 프랭크 바이올라가 새로 쓴 책이, 그게 내용이 거의 다가 이 세상과 교회의 대결 속에서 어떻게 정말 참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에 삶에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의 기원과 세상의 제도가 왜 생겼나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세상에 대해서 완전 파고 있어요. 정체를 밝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진짜 정절을 지키고 사는 삶이 뭔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아주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번역해서 나오면 여러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그게 도대체 뭔가,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일편단심이라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다. 무슨 뜻이에요? 그거 건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못 건드려요. 아무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 우리는 이런 걸 우선 알아야 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실제로 살죠. 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심취하고 복음 때문에 뒤집어지기 전에 적당하게 복음을 알아갖고 살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거든, 방탕주의자가 되거든. 둘 중에 하나가 돼. 어차피 복음은 우리를 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속물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면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막 들이대고 교회 지체들한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러는 아주 설익은 미숙한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면 우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교회의 위치가 어떤가를 정말 바로 알면 얼마나 느긋해지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 이 프랭크 바이올라는 이 미사 여부를 엄청 사해서 뭐 아름답고 눈부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 거 간지러운 표현을 우리가 뭐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 복음을 알고 사는 삶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먼저 감격이 있고 살맛이 나고 그런 가운데 뭘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이유가 서를 이렇게 조금 알면은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막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복음을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렇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처음 익은 열매로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과 한 운명이 된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흠 없고 거짓말 없고. 당연하죠.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흠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죠.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잘 알죠? 1장 3절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4장에 장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어떻게 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면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주님에게 일편단심 사랑을 드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렇죠? 따라가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이게 나오죠. 그렇죠? 요새 미국이 맨날 떠들썩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미국의 이제 풋볼, 미식 축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아주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미식 축구할 때 항상 미국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부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2년 전에 어떤 흑인 이 쿼터백 유명한 친구인데, 콜린 캐퍼닉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국가를 부르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땅을 바라보고 전혀 동참을 안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탄압을 한다. 거기에 대한 항의다 자기가.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막 동조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자유의 나라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맨날 TV에 그런 장면이 비치고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일가를 해버렸어요 걔한테. 저렇게 국가관이 없는 친구는 축구 시키지 마라. 저 구단주가 저놈은 뽑지 마라. 그래서 지금 걔가 2년 동안 팀을 못 들어가고 지금 방황을 해. 왜냐면 구단주들이 괜히 받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데 약삭빠르게 나이키가 응? 지금 그것 때문에 떠들썩해요. 일주일 전에 나이키가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아니에요. 나이키가 얘를 주전 그 광고 모델로 계약을 해버렸네. 그랬더니 트럼프도 화내고 또 이제 미국의 보수파들이 막 화내고 저런 좀 매국노를 했다 해서 불매운동 지금 벌이고 있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관중이 10%가 저기 격감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콜린 캐퍼닉이 엊그저께 이제 이런 큰 문제 속에서 아주 광고 모델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영어로 이렇게 했어.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뭐냐면 자기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믿는 바를 밀고 나가겠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 말만 멋있지 사실 걔의 행동은 멋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뭐 그건 자유인데 나는 그 말이 좋아갖고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자, 아무리 모든 걸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는 바대로 산다. 그건 누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거잖아.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떠들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저거 내가 해야 될 말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어.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믿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정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일편단심. 자,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이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어린 양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 자, 심판 중에 교회는 안전하다. 이 메시지입니다. 오케이. 6절로 갑니다. 이제. 6절로 갑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죠. 하늘에 거하는 자 반대말이니까. 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몇 개 또 4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죠. 땅에 4라는 숫자로.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생을 주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갖고 공중에 날아갔다. Mid heaven. 공중이라는 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하고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같이 공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공중은 마귀가 거하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 모두가 땅에 있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공중이니까. 저 하늘 저기에 있으면 다 보이니까. 자, 즉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복음이다. 그걸 강조한 것이죠.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교회는 안전하지만 이 땅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울러 심판과 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이 천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앞으로 16, 17, 18장에 가보면 이제 이 바벨론 망하는 스토리가 이제 쫙 써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세 번째 뭡니까 7 대접의 재앙과 함께 바벨론이 작살나고 망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16장부터 등장을 할 겁니다.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큰 성, 자, 근데 여기 바벨론 앞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큰 성이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 우리 독자들은 이 큰 성이 어떤 바벨론이
이때로부터 한 500년 전에 세계를 호령하다가 망한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자, 큰 성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절대로 망할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그런 뜻이에요. 네. 바벨론이 망할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로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말았죠. 페르시아가 건재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하냐 했는데 알렉산더한테 또 망했죠. 그런 식으로. 자, 그게 이제 이 세상인데. 아무튼 이제 그 얘기에 큰 성 바벨론.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은 뭘 상징할까? 나라를 상징할까? 그 바벨론 얘기일까? 그렇지 않죠. 자, 누구에 반대되는 말이겠어요? 바벨론은 어디에 반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당연히 교회에 반대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앞에 시온산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반대가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한 요새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큰 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여기서?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 모든 인간들을 꼬시고 유혹해서 진리로 오지 못하게 하는 종교를 이제 16장 가면 정체를 다 드러내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교회의 대적이죠. 교회의 대적인 세상 모든 종교를 가리키면서 큰 성 바벨론. 나중에 한번 봅시다. 16장에 가봅시다.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16장에 가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거기 등장하죠. 그 일곱 대전 심판의 마지막에 이렇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건넌다. 18장으로 갑시다. 17장 5절에도 17장 5절에도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돼 있죠.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0절에도 큰 성 계속 크다는 걸 강조해요. 큰 성 바벨론. 16절에도 큰 성이요. 18절에도 큰 성이요. 19절에도 큰 성이요. 21절에도 큰 성. 왜 이렇게 자꾸 이 말을 강조해? 그 큰 게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거예요. 네. 지금 교회가 지금 이걸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종교와 세상에 밥이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성으로 알고 있지? 너희가 지금 코앞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와, 예? 권력과 이런 것들에 너희가 압도당하고 있지? 크지? 예? 아니야. 뭐다? 무너졌도다야. 이해가시죠? 예. 그거 다 이미 망한 거야. 자,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다시 14장 8절로. 무너졌다. 이것은 구약에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자, 구약에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옛날에. 이사야서 21장에 보세요. 이사야서 21장. 거기서 빌려온 거예요. (21장 9절) 마병대가 성쌍에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게 나오죠? 네? 거기서 빌려온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때는 아직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었어요. 네? 세계를 호령하는.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무너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독자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아, 그 바벨론이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진 거 우리 다 알지. 아,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세상 세력, 종교 이것도 이렇게 함락되고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위로하고 힘주려고 쓰는 장면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심판당하고만.
자, 시온산에 반대되는 개념. 교회의 대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16장 가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거 16절, 13장 16절에 있는 그거죠. 예? 사람의 수였던 그 짐승 있죠. 예,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말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에 빠지면 예수님 아닌 건 다 우상이니까. 예. 우리가 죄는 사람들이 이 죄에 있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 하면은 알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알기가 쉬워요, 죄는. 예? 죄 그러면 금방 죄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 죄는 그런데 세상의 우상, 세상적인 거 이런 건 구별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교묘하죠. 예? 교묘하게 속일 수 있어요. 이건 죄야, 누가 봐도. 그런 건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은근히 야망, 예? 은근히 욕심 부리고 은근히 야망 부리고 이러는 것은 딱히 볼 때 저거 죄야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게 바벨론이에요, 사실. 예, 바벨론이 쥐고 사탄이 우리를 움켜쥐고 조종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죄인 거, 예,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그런 죄는 범하지 않죠, 잘. 그렇죠? 근데 이게 딱히 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교묘한 사탄의 이제 속임수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요한일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맨 마지막에 우상에서 지켜 너희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우상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편지를 마칠 때 그 우상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이 뭐예요? 요한의 말을 빌리면 그 우상이 뭐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뭐죠? 세상의 풍조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걸 요한의 말로 세 가지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요한일서 2장에. 네. 자, 그거 교묘하거든. 네. 자, 그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은근히. 네. 은근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결국 고난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똑같다. 그 뜻이죠.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고난을 받는다. 이 얘기 이미 다른 모습으로 9장에 얘기했어. 황충으로 얘기했죠. 황충으로. 인간이 엄청나게 진리를 떠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내면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황충과 같이 찌르고 뭐하고 하는 황충이 나타나서 못 살게 구는 얘기 이미 했었죠.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교회 밖에, 참교회 밖에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을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쉼이 없어요. 겉으로 올 땐 멀쩡해도 늘 마음 졸이고. 왜 그러냐?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왜? 그거를 섬겨야 되거든. 그렇게 아니면 자기는 왕창 손해보는 사람으로 늘 그게 우상이에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 그리스도의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우리 믿음으로는 명함도 못 드리죠. 하나님 앞에. 여기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랬는데 그걸 예수의 믿음. 예, 그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 이렇게 돼요. 여기 개역 한글에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예수 믿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은 인내할 수밖에. 인내하고서. 자, 이 본면은 13장 10절에서 나왔어요. 한번 인내하라는 거. 다시 가봐서 지난 시간에 봤죠. 누구든지 9절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이건 이 세상의 방법이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복수하고 이기고 경쟁하고 예? 내 앞길 가로막는 자를 작살내고 그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의 물리력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내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인내해요. 참교회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이게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권면의 말씀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자금. 자금 이후로 마찬가지예요. 자금이나 지금.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안심하라. 주 안에서 죽음은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어도 복이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잔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고개를 숙이고 자니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왜 잔다고 자꾸 그래요? 재수 없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잠자러 들어가는 우리 와이프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재수 없다고 막 웁니까? 그런 거예요.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복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 나오는 그 복자래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거 있죠. 예? 거지가 들어요. 자, 그 복이 무슨 뜻이었죠?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왕의 인정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복이라는 뜻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아, 복 받았다, 뭐 축복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왕의 인정을 받은 자,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응? 마음이 청결한 자고, 깨끗한 자고, 왕이 인정을 한 사람들이다. 자,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 마카리오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가 인정한 사람이다? 왕이신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재수 없는 게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이 재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 밖에서 죽으면 재수 온 붙은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으면 20살에 죽나 50에 죽나 80에 죽나 100살에 죽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바울 영화에도 보시면 네? 전날까지 막 죽는다 했더니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거기 누가가 네? 탁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니까 그 다음날 탁 서커스 네? 짐승의 밥이 되는 거기를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 참 인상적이죠. 네?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자, 그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무기. 왜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라 저희 행한 일.
저희 향한 일이 뭐래요? 교회로, 복음으로 살아간 삶이죠. 예? 그게 고스란히 남는다. 그럼 그게 우리의 공력입니까? 아니죠.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따라다닌다고요. 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억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으면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도 5분 전까지 멀쩡히 살 걸로 다 생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가도 복이 있도다로.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멋있는 사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 자입니다. 다니엘에서 7장 저 안에 찾아본 거 있죠?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이미지를 빌려온 거예요.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사람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그렇게 돼 있죠. 그 이미지 빌려온 거예요. 여기도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그죠? 네, 예수님은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승리한 왕이시다. 금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승리했고 왕인 사람만 금 쓰는 겁니다. 왕도 아닌 친구가 금면류관 쓰고 있으면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모반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뭘 갖고 계세요? 낫. 이한낫이 뭐예요? 예리한 낫. 날카로운, 그냥, 날카로운. 그러니까 14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죠. 그죠? 구원으로, 심판으로 다 예수님 소관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낫을 들고 있다. 낫은 뭐의 상징? 추수의 상징. 그렇죠? 네, 요즘 사람들은 낫이 뭔지 잘 모르지만 옛날은 낫이 필수입니다. 벼 베고 뭐 베고 나무까지 베고 할 때는 무조건 낫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낫은 완전히 싹둑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이 한낫을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 이제 추수만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추수합니다. 자,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심판도 오죠. 포도주 틀에 밟는다. 진노에. 그것은 심판으로 추수하는 거. 네?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 심판이 우리 생각에는 죽은 다음에 온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이미. 자, 요한복음 3장 먼저, 3장.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지금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심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3장 16절 그 유명한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추수해서 지금 추수해서 영생을 주고 그죠? 예.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그러니까 심판을 자꾸 죽은 다음에 오는 걸로 생각 당연하고 그건 누가 뭐래도 당연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은 근데 그때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마리아 여인 그 장면에 자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 4장 32절 이하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왜 사마리아에 먹을 거 구하러 들어갔다가 먹을 걸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또 제자들은 항상 바보 대답하잖아요.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말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 35절이에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이미 추수하게 다 되어 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고 있다. 됐죠? 추수라는 게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시 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다. 곡식이 익어서 곡간에 드릴 곡식을 낫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포도주 틀에 밟기도 하고 자, 지금 14절부터 20절은 영생으로의 추수와 심판으로의 추수가 지금 병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동시에 벌어져. 저쪽은 알곡 모으고 이쪽은 심판하고 있고 예? 같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예레미야에서도 빌려왔고 자, 요엘 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에서도 빌려왔습니다. 다 빌려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다 빌려온 겁니다. 자, 3장. 요엘 3장. 구약성경에. 요엘 3장.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전에 요엘 3장에 보시면은 13절에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이 이미지. 너희는 뭐라고 나오죠? 낫을 쓰라. 나오죠? 네?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이 이미지를 갖고 와서 앞에서 알곡 익은 거, 그 다음에 뒤에 저 밑에 19절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분명히 요엘에서 따온 거죠, 그죠? 예. 그 이미지, 추수의 이미지를 요엘서에서 갖고 왔을, 거기서 살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 보여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알곡은 거두고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또 갖고 자, 이 경우는 앞에 천사는 알곡을 거두고 그렇죠? 네. 이 뒤에 천사는 심판으로 거두고 자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 불 다스리는 천사는 8장에 나온 천사예요. 향로 다스리고 향로는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항달되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뭐와 연결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한 게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8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신원하는 그 모든 그것이 하늘로 죄다 올라가더니 불대접을 갖다 땅에 쏟았다. 거기 그렇게 돼 있었죠? 8장에? 자, 지금 여기에 그 천사예요, 바로. 그 불다스리는 천사가 지금은 뭘 갖고 오느냐? 낫을 갖고 오더니 어떻게 하죠? 포도송이를 거두라. 응? 포도송이를 예.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이 포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 낫을 땅에 위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작살이 난다. 포도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으깨져야죠. 완전히 밟히고 으깨지고 형체가 없어지고 즙만 딱 남아야 포도주가 나오죠. 그걸 심판에 비유한 거예요. 완전히 작살. 완전히 작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얘기해 바로. 미안하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 밖에서란 말이에요. 네? 성 밖에. 성 안은 안전하고,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피로 비유했어요. 틀에서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라,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다? 심판당하고 난 피다로 상징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제일 살벌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자,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말굴레까지다. 이게 무슨 뜻이야?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말굴레가 뭐예요? 말굴레가 뭐예요? 말굴레. 몰라요? 아니, 굴러가는 게, 고삐가 아니라, 여기. 말 여기다가 씌우는 거. 그래서 고삐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고삐 끝에 입에다가 씌우고, 이래 낄낄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의 입까지 그 말이에요. 말의 입까지 피가 올라와서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보통 입까지 땅에서 입까지 되려면 적어도 1m, 1m 5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피가 사람들이 죽은 피가 강물이 되고 바다가 돼서 어떻게 점점 올라오더니 어디까지? 말의 굴레. 이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무리 피가 많이 난들 굴레까지 피가 올 수 있어. 화장법을 쓰는 거죠. 뭐죠? 심판이 이 정도로 극심하다. 교회는 안전하지만 성 밖에서 벌어지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건 지금 심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 말굴레까지 피가 올라와서 닿을 정도다. 바다가 된 거야, 피가. 그렇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 그런데 스타디온이라는 건 거기에 이제 그 계량할 때 쓰는 건데 192. 이 1600 스타디온은 사실 300kg예요, 300kg. 말도 안 되지. 말굴레까지 올라온 피가 300kg를 갖다라는 거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이지만 여기선 300kg를 강조하려고 쓴 게 아니라 뭐죠? 숫자니까.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뭐죠? 이유가 있죠.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잖아요. 1600이. 그러니까 4는 무슨 숫자? 이 세상 땅의 숫자고. 땅의 숫자예요. 땅. 100은 세상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0 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이렇게 무시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고 이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다. 대조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거기는 12 곱하기 하나님의 선택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고 14만 4천은 1600 스타디온에 터진 이 심판이
누굴 상징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다. 자, 그러니까 14장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예? 교회냐? 세상이냐? 택하라. 교회냐 세상. 뭐 극명하게 갈린다 이거예요. 교회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응? 조건. 영생이냐? 영원한 복음 영생이냐? 심판이냐? 알곡이냐? 포도주 틀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미 추수 시작됐다.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졸졸 따라가고 나중에 나오지만 어린 양과 결혼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하프 소리 오케스트라가 빵빵 울리는 새 노래를 부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그리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전에 내가 우리 여기 미국의 카톡에다가 올린 거 있죠. 네,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여기 제가 번역하다가 왜 좋아서 올린 거 있죠. 재단의 깊이 그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프랭크 바이올라가 쓴 건데 이렇게 쓴 대목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얘기를 하다가 소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관해 다룬 내용에 좀 더 살을 붙이기 원한다. 그것을 영어 성서 번역본인 NLT 버전을 통해 다시 살펴보겠다. 자,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몸을 그분께 꼭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 그분을 예배하는 길이다. 이 세상의 행실과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라. 그러면 너희를 향한 선하고 만족스럽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주장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고 있는가? 사람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다. 사실인즉 당신도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내 삶에서 주님 앞에 포기해야 할 부분을 발견한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성결케 하는 것이 과정일지라도 시작은 과감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안락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과 희생을 거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당신이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면 당신이 더는 당신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래하려는 자세로 제단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계약서의 내용이다. 주님, 제가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단 주님께 바쳐진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은 거래이다. 황소가 제단에 놓여 있을 때 그 황소에게는 자신의 뜻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지 아닐지
아무런 조건이 없다. 황소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는 하나님 소관이다. 오직 그분께만 결정권이 있다. 황소는 죽임을 당한 후에 번제로 주님께 바쳐진다. 따라서 황소에겐 미래가 없다. 황소에겐 철저하고 완전한 종말이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것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을 평생토록 모호한 가운데 살게 하실 수도 있다. 당신은 이래도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결정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사역에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혀 칭송을 받지 못하게 선택하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왜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마음과 합하기 위함이다. 오로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불태워지고 없어져야 한다. 레위기 1장 17절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릇은 어떻게 사용될지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인의 선택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번제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태워서 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함이다. 당신을 사용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로 선택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이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전에 우선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고질적인 야망도 죽고 불타서 재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의 만족스러운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취하게 되실 것이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할 때는 언제나 믿음의 방해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를 위한 제단 위에서 발견된다. 아주 쉽게 썼는데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지.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이게 뭐 너무 이런 거 읽으면 화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모호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50년 동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예, 얼마든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도 복음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 뭔가 좋은 일 벌어지게 하시는 분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이 엉터리 복음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는데 무슨 복이냐고요. 그렇죠? 자, 이거예요. 핵심은. 참복은 뭐냐. 어린 양이 가는데 절절 따라가고 정절 지키고 응? 시온산에서 함께 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멋진 복음의 대열에 그런 교회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복음.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걸 쭉 얘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없는 불쌍한 심판당하는 성 밖의 사람들 선택하라 이거죠.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을 택할래? 이게 오늘 1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15장으로 가면 이제 세 번째 심판의 또 모습이 펼쳐지죠. 첫째 나왔던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이제 15장의 마지막 7 대접으로 클라이막스로 가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후반부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